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앉을 대환란 때의 유대 성전은 당장이라도 건축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릴 붉은 암송아지 또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전후해서 유대인의 환란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후 3년 반 42개월이죠. 42개월 동안 통치하려면 당연히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 성전 안에 들어가 앉으려면 유대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보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여기 한 주간이 나오죠. 한 주간은 일주일이라는 말이죠. 일주일은 성경에서 이제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세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렇죠? 주간의 중간이니까 7년 대환란의 중간이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전의 재건 여부에 따라 조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어떤 규모로 짓느냐에 따라 휴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따르면 성전을 세우는데 약 7년 걸리기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건축하는데 4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광야 시대에 성막 형태로 짓는다면 수일 내에도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십시오. 그 밑에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자, 죄악의 신비라는 게 있고 그는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죄의 사람이죠. 죄의 사람이다가 그 후 그는 더 악한 모습, 파멸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대 때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존재했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로 나타날 때 그는 유대인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이 시대에 그가 파멸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고 있는 것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악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숨겨진 악의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 죄악의 신비는 바울 사도 시대 때도 활동하고 있었고, 적그리스도 즉 죄의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죄의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종교인이지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행하고 죄를 지으며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사람은 그 길에서 옮겨져서 파멸의 아들, 즉 그가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악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까지 그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행동과 사상을 반대하는 어떤 인물에게 칼로 살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모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활했을 때 그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파멸의 아들, 곧 뱀의 씨인 적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도다. 그렇겠죠?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칼에 맞아 살해당했다가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경이로워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겠죠?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는 자신의 씨인 적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란 마귀의 혼이 내려와 인간에게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와서 그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들어온 영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었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실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 뭐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죠. 그렇죠? 사탄은 성부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거짓 예언자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합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 13장 11, 12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1, 12절은 이제 거짓 예언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여기서 첫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예언자는 첫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는 땅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닷속 어딘가 또 땅속 어딘가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바로 거짓 예언자인 것이죠. 그는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려고 성령을 이용하거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이죠. 그 밑에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3절.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이적들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들을 선보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겠죠? 그래서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금의 세상들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지 않죠. 이상한 현상 이런 것들이 현혹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쫓잖아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의 어떤 방언이랄지 장풍을 쏴서 넘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현혹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12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잖아요. 어?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이상한 현상들, 이상한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미혹을 보내셔가지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세 번째는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작금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예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작금의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혈통은 함정 유대인이죠. 그렇습니다. 함정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도일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다 이렇게 떠받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5절이죠. 이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우리가 협정을 맺었도다.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날조된 것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적그리스도와 협정 맺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는 결국엔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었던 적그리스도가 그 협정을 파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 내용이 28장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될 것이요 지옥과 맺은 너희의 협정이 서지 못하리라.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너희는 그것에 의하여 짓밟히리라.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민족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약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주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이집트 바로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맨 처음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생애를 축복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5,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거기 마지막 줄 보십시오.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뭐가 의가 됐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의가 됐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22장 17, 18절입니다.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뭐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했다든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또 뭐예요? 내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지만 장차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장차 이집트로 이주해서 노예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3,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400년간 이스라엘이 가 있게 되는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죠. 그렇죠? 이집트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건너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근 때문이었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산하고 넘치게 증가하며 번성하고 지극히 막강해졌더라. 그리하여 그 지역이 그들로 가득 채워졌더라. 자, 그런데 어때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로 좋게 보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다른 다문화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또 번성하게 되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왕자에 앉게 되자 그 왕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가혹한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이집트 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탄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었으니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까?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집트 왕은 안 보내주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이집트 나온 장정만 60만이었어요. 한 4배라고 보세요. 한 240에서 250만, 거의 3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꺼번에 빠져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겠죠.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여러 재앙들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첫 태생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이죠.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집트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제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다 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죠. 뭐예요?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자, 그 피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으로부터 화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로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모든 남자마다 자신이 먹는 것대로 어린 양을 너희에게 맞게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념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잔기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자, 피가 무엇의 피입니까? 무엇의 피죠? 어린 양의 피였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이스라엘 집들의 양념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내리치라는 것. 내리치라는 게 뭐예요? 피를 바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문틀 상인방 하인방이라고 하죠. 거기다 바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영어는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한자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 유, 건널 월, 건너다는 월자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뭘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을 때 취한 피가 집들의 양념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발라진 것을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의 첫 태생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의 첫 태생들이 죽임을 당하자 비로소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하시게 하십니다. 정착하게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의 내용을 잠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에 있는데요.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고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 너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 계명,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또 여러 법규들을 주세요. 여러 규례들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는 것이죠. 자, 율법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0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90절.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무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고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살인한 자들과 어머니를 살인한 자들과 살해범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남자들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자들과 납치범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위증하는 인물들과 혹여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있을까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자,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자, 율법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시키려는 뜻에서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신 것이죠. 율법에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규범에서부터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네 번째 이유,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들에 또 공의로운 법규들을 경청하고 그것들을 실행할지니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며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곳으로 들어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것들을 실행할지니, 그렇죠? 뭘 실행하는 것이요?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대로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해 그의 자손이 살아갈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규, 지켜야 할 계명,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오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항상 지켜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의 자녀들도 영원토록 잘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양심이 부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그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작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율법을 여러 가지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데 성경에 따르면 율법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거울에 비유하세요. 거울. 야고보서 1장 22, 23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얼굴에 조금이라도 오물이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계명들에게 내가 율법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주신 다섯 번째 이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자, 이 구절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오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리니 그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리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혼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율법을 주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뭘까요? 누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자, 이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면서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죠. 예수님이 어떤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의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뭐예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명절과 희생물과 상징과 모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일들이란 말이 있는데 좋은 일들은 뭐냐면 이제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는 누구겠어요? 실체는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의 그림자잖아요. 율법은 좋은 일들의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일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해진 새 언약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누가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셔서 이루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죠. 그렇죠? 이건 또 뒤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형상이란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읽는 것처럼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율법에는 선한 것들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율법에는 그것들에 대한 그림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모형이었고 그 모형으로는 영원한 대속의 진정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비록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특이하죠?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한 용서는 단지 죄를 덮어주셔서 형벌을 면제한 것뿐일 뿐 그들의 죄가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함을 받는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율법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만 해도 율법은 바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죄인 것이에요. 자기가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죠? 율법을 어겼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뭘 드리는 것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황소, 암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속죄 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의 피가 뿌려졌던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두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이해하시겠어요? 동물의 피로 죄를 속죄한다는 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셔서 옷을 친히 해 입히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을 만드셔 그들을 입히셨더라. 자, 무슨 옷을 만드셨어요? 무슨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말씀하세요?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가죽 옷은 뭘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죽 옷은 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을 잡자면 당연히 뭐예요? 그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는데,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 받은 그 짐승은 당연히 뭐하고 관계되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물로서 짐승을 잡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이죠. 아마도 그 짐승은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 사용한 동물의 피도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서 숨었으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시고 타락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죽옷과 같은 의미의 여러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동물의 번제물들과 동물의 피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제물들을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니라. 그런즉 나는 수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순염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자, 인간은 악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겠죠? 법조문에 이거 하지 마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것이죠.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였다면 그 불의함을 지적하는 율법이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탐욕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조항이 없었더라면 탐욕에서 나온 정욕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판에 양심의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로마서 2장 14,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 15절.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다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렇죠? 자,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같은 의식법을 제외한 다른 십계명 조항들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성이 갈등을 일으켜 행한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 죄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들을 거울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은 절대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헛수고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죠.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즉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죠. 뭐에 대해서? 너희들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 죄를 없앨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양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꺼내 놓으라는 것이죠. 죄를 꺼내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땅 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또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5절. 부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잉태했을 때 어머니도 죄인이었잖아요. 어?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죄인이었어요. 그 죄가 유전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인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벗어났도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들을 내뱉으니 그들이 길을 이탈한도다. 성경은 죄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처벌받는 것입니다. 왜?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죄는 모든 불의가 죄죠. 의가 무엇이죠? 의. 여러분들 의가 뭐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바른 도리가 의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니라. 자,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네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의 정의의 범주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이 저지른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없으실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돌이켜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다른 우상들 앞에서, 부처 앞에서, 마리아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다 그것은 거짓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또 그러한 그 양심의 가책, 양심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도 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변명의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행위를 반복해서 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행, 자선, 또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죄를 가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기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를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은 것들입니다. 그 죄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인데요. 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실히 알라.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실히 알라. 약간의 선한 일을 행하고서 마치 자신은 착하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0장 9절인데요. 나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나는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 순수하도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전도서 9장 3절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의 악이니 곧 모두에게 하나의 일이 있다는 것이라. 진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또한 악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광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니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죽은 자들에게 가느니라. 미친 듯이 사는 것이죠.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살인, 음행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광기라고 얘기하세요. 미친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전도집회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셔야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지은 죄들을 토설하셔야만 됩니다. 토해내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잊어버린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자백하시고 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들을 모른 채 하시고 덮어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인데요.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1절인데요.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꾸짖음들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당신께서는 그의 아름다움을 좀나방처럼 소멸하게 하시나이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저마다 헛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 15절이죠. 계시록 20장 11, 15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1, 15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 안에 있으신가요? 생명책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다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후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태워지다가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에 숫덩이처럼 되어서 끌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이 바로 최후의 백보자 심판 내용이죠. 그리고 최후의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고 세상 감옥처럼 잠시 견디다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그런즉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죄인의 혼이 구더기로 변해서 영원히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또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은 죄들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